가슴을 울리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또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찾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225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교회정원 6권 63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정이 뭔지 아시죠? 정? 쇠를 깎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내진 돌덩이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들여졌다. 시련의 도끼와 망치와 끌이 기술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완성시키고자 사용하신다. 하늘 궁정의 시간대로 다듬어진 고귀한 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궁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고백하기를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많이 다듬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제 드린 간증은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센 간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물을 한 번 먹고 세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짤짤한 그런 간증을 좀 보내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참 정말 부족한,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족한 저를 쓰시고자 불러내시는데 그러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를 부르십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제가 이제 출판부에서 6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31살에 출판부에 입문하면서 6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도 마치 어제처럼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32년 동안 5대째 장로교 죄반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저의 만남을 통해서 하동 배대 수양으로 인도됐고 거기서 한 달 보름 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신뢰받음으로 우리 제1임교회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회를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거기로 인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제가 한 것이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저에게 목회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년 동안의 문제전도가 사실은 제 목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부를 정리하고 36살에 군대 가는 심정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붕어빵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6살에 아내와 함께
눈물로 이별을 하고 필리핀의 공항에 내리니까 제일 먼저 무더운 공기가 입을 탁 막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다양한 기후를 맛보고 살았는데 이 필리핀은 영원히 여름입니다. 그것도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밤 1시에도 34도 되기 때문에 입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순간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제가 왜냐하면 한 5년 동안 그 추운 겨울 내내 밖에서 붕어빵을 팔았기 때문에 이 겨울 몸에 추위에 몸이 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겨울이 따뜻한 게 여름에 보일러를 안 틉니다. 그냥 시원한 게 좋아요. 그랬던 제가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려서 마닐라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필리핀 민다나오로 날아갑니다. 민다나오는 대한민국의 남한 땅만한 섬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곡창지대이고 과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한 4시간을 계속 달립니다. 그러면 해발 800m에 위치한 마운틴뷰 대학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삼육대학이 부지가 32만 평입니다. 삼육대학에 있는 그 부지가. 그런데 그 마운틴뷰 대학은 10배가 넘습니다. 32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인데요, 거기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방앗간, 병원, 초등고등학교, 또 두유 만드는 공장, 파인애플 농장, 바나나 농장, 발전소 등등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320만 평 속에. 어마어마합니다. 학교를 돌아보려면 한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딱 나가 있으면 밑에 그룹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쫙 깔려 있고 해가 딱 떠오릅니다. 이게 800m 있다 보니까 해발에. 그렇게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름이 마운틴 뷰입니다. 뷰. 근데 솔직히요, 제가 이제 막 그 신학을 공부하러 가면서 이 필리핀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딱 3개만 알고 갔습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I love you. 밖에 몰라요. 정말이에요.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딸랑 그거밖에 없었어요.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 교수님들이 영어로 그 설교를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못 알아먹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컨닝에다 들켰어요. 뭘 알아했을 거 아닙니까? 딱 받아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같이 가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집사님 좀 보라고 이렇게 내려요. 그거 못 쓰다가 딱 걸렸어요. 제가 그 영어에 필리핀 가가지고 닉네임이 조수아예요. 조수아, what I do now?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얼마 후에 이제 중간고사 미들텀을 보는데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를테면 세천세계배를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논하시오. 그걸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한국말도 어려운데.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굿모닝 쓸 수도 없고 I love you를 쓸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은 다 시험을 보고 나가는데 저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와보더니만 불쌍했던가 봐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와가지고 통역을 시킵니다. 아유, 불쌍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쓰라고. 한국말로 앞뒤로 빡빡하게 쓰면 점수 주겠다고. 그래서 한국말로 열심히 쓰고서 나왔더니 점수를 잘 주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속에 병이 생겨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직 유일한 낙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남아있는 제 아내로부터 날라오는 편지가 저에게 큰 유일한 위안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따박따박 편지를 보냈는데 뚝 편지가 끊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편지가 오다가 뭐 다음 주에 오겠지. 안 와요. 이상하다. 다음 주에는 오겠지. 더블로. 그 다음 주도 또 편지가 안 와요. 한 달이 지나도 편지가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지? 3개월 만에 편지가 날라왔는데 제가 딱 편지를 받아보니까 글씨도 엉망이에요. 글씨도 제대로 안 맞아요. 스펠링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마운틴베이까지 오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 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편지를 뜯어봤더니 편지 내용이 굵고 짧게 딱 한마디였습니다. 연서방, 그 더운 나라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막내딸이 유독하니 잠깐 나 어떡하게나. 저는 셋째 아들이고 집사람은 셋째 딸입니다. 서로 잘 만났죠. 저도 인물이 있지만 집사람은 더 이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올 게 왔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사람이 결핵성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배가 막 터지듯이 막 불러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다 쓰러져가지고 막내 처남이 싫고 충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딱 6개월 시한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집사람은 계속 말하기를 친정엄마한테 엄마 절대, 그때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오빠라고 부르지만 오빠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편지 보내지 말라고, 절대 자기 아픈 것도 알리지 말라고. 지금부터 이순진도 아니고. 그런데 집사람 몰래 장모님이 옆에 있는 그 중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편지를 주소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필리핀에 보낸 게 이제 저한테 딱 온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빨리 서둘러서 티켓팅을 하고 한국으로 날아왔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올 걸 알고 집사람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이순신 어록을 그가 집사람이 사용한 거겠죠. 나와봤더니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봐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몸을 추스린 다음에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갑시다. 그래서 집사람을 데리고 그 중환자를 데리고 다시 마운틴베이로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싱글들은 학교 내에는 기숙사에 있을 수 있는데 기혼자는 기숙사에 못 있습니다. 규칙상. 그래서 집을 따로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주가 아파서 와 있으니 돈줄이 다 끊긴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털어먹고 좀 돈을 좀 융통해서 모아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학교 측과 협의하기를 그 당시에 30몇 년 전에 그 당시에 현대시로 학교에서 집 한 채를 짓는데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근데 네가 참 딱한 처지이니까 절반 값에 200만 원을 쥐어줄 테니 단 조건이 있는데 네가 졸업하고 갈 때 그 건물을 학교에 기증해라. 도네이션 해라. 그러면 200만 원 줘주마. 오케이. 하고는 돈을 다 털어 모아서 200만 원을, 쉽게 말하면 1달러가 1,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을 2,000달러를 학교은행에 딱 디파짓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학교 내에 있는 건축팀이 와서 집을 짓는데 한 3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집을 야무지게 잘 지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와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입니다. 물주가 옆에 와 있으니 돈줄이 끊겨 있으니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학비는 얼마 안 들어요. 많이 드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식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이 가끔 물어봐요. 돈도 없고 먹을 거는 또 먹어야 되고 그 어떡하냐고 그래. 아이 걱정하지 마. 여기 물가가 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들이 말했다가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집사람 안정시키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편히 있으라고 해서 이제 집사람 몰래 이제 그 마운틴베이 내학 내 한 그 바운드리 안에 코리안 빌리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학 온 사람들이 집을 지고 살아요. 그때 아마 한 6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서 10만 원 빌리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저 집 가서 또 10만 원 꾸고
또 돈 떨어지면 또 딴 집 가서 또 10만 원 끄고, 졸업하고 한국 가서 돈 드릴 테니 꿔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잘 꿔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연명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사람이 그렇게 비싼 과일 두리안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 속도 모르고. 학교 갔다 와보면 벌써 시장에서 사다가 그 부엌 뒤편에서 그걸 까서 벌써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두리안은요, 그때는 지금 비쌉니다. 필리핀에 하루 품삯이 두리안 한 개입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어느 날 학교 가서 공부 마치고 와봤더니 두리안을 서너 개 갖다 놓고 막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죄송합니다, 그걸 처먹고 있더라고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개씩 사다 그걸 퍼먹고 있으니 말도 못하고. 왜냐면 돈 떨어졌다 그러면 또 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 환자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3개월 후면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빚은 그대로 남아있지, 비행기표 살 돈은 없지, 졸업 날짜는 다가오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말은 못하고.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집사람이 잠을 잘 때 몰래 이제 까치발 뜨고 집을 빠져나와서 이제 학교 캠퍼스를 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3개월 후면 졸업하고 한국에 가야 되는데 빚진 돈도 갚을 길이 없고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도록 학교 캠퍼스를 캄캄한 새벽녘에 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주여 옛날 에녹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리. 계속 노래 불렀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학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수아, 큰일 났다고. 빨리 학교 은행으로 와보라고. 갔더니 그 은행장이 딱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네가 작년 이맘때 학교에 자기 집을 짓는다고 2천만 원, 2,000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2,000달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2,000달러가 한국의 IMF가 터지면서 4,000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달러는 우리가 갖고 나머지는 너 가져가고 주는 거예요. 아직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IMF 주범이더라고. 학교에서는 어쨌든 은행이기 때문에 이문을 남기는 그런 업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는 자네가 돈 내준 2,000달러면 문제가 없으니까 2,000달러는 우리는 됐고, 어쨌든 IMF 터져서 100% 달러가 뛰어서 나머지 2,000달러는 그냥 우리 게 아니야. 너 가지고 가고 주는 거예요. 두둑하게. 그래서 그 돈을 받아 들고 와가지고 빚 다 갚고 비행기표 사고. 그때는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지갑에 3,000원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졸업을 시키고 한국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IMF 주범으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나머지 공부를 이제 마저 하면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충청 앞에 이제 인턴 채용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1명, 2명 뽑는데 13명이 응시했습니다. 나이는 물론 제일 많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인턴 채용 됐을까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고, 2사람만 딱 채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가을나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시봉사자로
당진 기지시의 교회를 이제 부름받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셋이 짐 싸가지고 당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면서 또 이제 그 이듬해 가을에 또 인턴 채용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데 또 한 열 몇 명이 응시를 했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뽑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탈락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세대의 아버지는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말도 못 섞습니다. 그냥 큰 산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엄청 엄하셨고,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6남매 중에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무하러 갈 때 저를 지게 태우고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를 참 이뻐하셨고, 저를 제일 신임하셨고, 또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가 자갈론 팔아서 또 학비 될 테니 대학을 가라고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놈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놈이 이제 목회를 나오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애비다. 교회는 좀 어떠니? 네, 아버지 지낼만 합니다. 내일 내가 궁금해서 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일 가보다 괜찮겠니? 아버지 오시면 제가 환영합니다. 제가 갈 때는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하고는 전화를 딱 끊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뭔 수작을 부리려고 오시나? 밤을 꼬박 새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사택 마당 다 정리하고 이제 아침 일찍 당진 터미널로 나가서 이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몇 대가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안 오세요. 한참 있다가 이제 몇 대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버스가 내리더니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교회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둘러보시고 2층이 예배당이고 1층이 식당 겸 사택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으시고 저희는 중재인처럼 윗목에 딱 서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입을 딱 떼신데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졌다. 내일부터 네 애미랑 교회에 나가마. 그 말씀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 아버님이 자식한테 내가 졌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신임하시기 때문에 비록 제가 장자는 아니지만 이제 목회까지 나왔으니 아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는 아버지의 판단 때문에 저한테 고해성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면서 6개월 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비록 임시봉사였지만 저희 목회 초기에 어머니 아버지의 침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그해 10월 말에 세 번째 충청 앞에 인턴 채용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세 번째는 제가 임시 직원 열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번 세 번만큼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달 미리 산육대에 올라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제가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전사님 가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른 가시라고 하고는 이제 제가 만약에 10월 말에 시험이라면 9월 말에 짐 싸가지고 삼육대에 올라가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머리에 띠는 안 들었지만 그런 심정으로 고시생처럼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연합회 가서 이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즉시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탈락입니다.
이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목회 뜻이 아닌가 보다. 삼육대학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세 번째도 안 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목회를 그만둡시다. 그렇게 이미 결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비장한 각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안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구 모임에 가면 여러 그 지구 성도님들이 저 기지교회 전사님 어떡하 너무 불쌍해, 너무 어떡하면 좋아.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 모임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허탈하게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자 수도단원님이 오시더니만, 전사님, 예, 장로님, 휴가라도 다녀오셔야죠. 예, 가야죠. 아무튼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다녀오시라고 주시는데 그것도 안 반가워. 그래서 감사합니다고 이제 고개를 꾹 하고 이제 아들 데리고 아내랑 이제 차를 몰고 고향에 가는, 마침 사형장 가는 것 같아. 기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더 해야 되나? 밥맛도 없고, 이제 고향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답답해서 이제 잠깐 제 시골집이 바로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산 밑에 바로 이제 담장으로 가서 이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제 휴대폰으로, 그때는 무전기식 휴대폰 아시죠? 무거운 거, 이따만한 거. 거기로 전화가 띠리띠하고 오는 거예요. 딱 받아봤더니 하표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합회 행정위원회를 했는데 금년에 후반기에 전사님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제 이제 3년 반 만에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어서 많이 듣던 거죠. 예수님도 3년 반 뭐 했습니까? 공생에 살았습니다. 저도 3년 반 동안 공생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쳐져요. 지금도 목표 경력에서 3년 반은 딱 빠져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쨌든 이제 막차 탔습니다. 충청 앞에 제일 연장자로서 이제 단에서도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고, 찬미를 불러도 기도를 해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쁨도 오래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해에 채용의 기쁨도 잠시. 제가 결혼을 87년 5월 3일 날 결혼을 하면서 11년 만에 간신히 정말 어렵게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녀석을 2002년 10월 31일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다 날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수도 없이 시간 날 때마다 기절을 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저는 그날부터 찬미 안 불렀습니다. 기도 택도 없어요. 안 했어요. 말씀 보는 일 성경 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물론 제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식 새끼가 둘, 셋도 아니고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떤 아들인데 그 놈을 데려가십니까? 전 하나님 싫어요.
카페에서 전사님 답답하시거든. 그냥 사모님과 함께 여행 다니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여행을 가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시간 날 때마다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미친 개처럼 산을 막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산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막 숨 헐떡이면서 높은 산을 오르고 높은 발꼭대기 올라가서 여보, 우리 여기서 좀 뛰어내릴까? 더 살면 뭐해? 그래서 그때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두 분을 꼭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손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픈 세월을 보내면서 집사람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둘 다 문제가 없으니 한번 시도해보자고 해서 실험관에 도전을 했습니다. 실험관이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는 간단하지만 여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한 번 실험을 하는데 주사를 엉덩이에 한 300번 맞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약 2달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데 그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하고 서울에 있는 마리아병원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잘 진행이 되다가 꼭 마지막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집사람이 한 번 실패하더니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라고. 두 번째 실패하더니 또 한 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집착이 더 세지는 거예요. 하라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갖고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마지막이니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원한다면 하라고. 네 번째 또 진행하는데 제일 원활하게 제일 잘 진행이 되면서 네 번째는 성공이 거의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실패가 됐습니다. 그때 제 집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벌써 그 시절이 20하고도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집사람이 허리를 잘 못 써요. 하도 주사를 많이 맞아서. 지금도 후유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입양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입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첫 입양한 아이들은 남매인데 5살, 6살 친남매인데 그 나이 대대로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습니다. 그냥 도깨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으로 와서 이제 제가 친자로 입양해서 호적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미친놈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5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당신 미쳤다고. 동료 목사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뭐로 그 짓을 하냐고. 은퇴하면 편하게 살면 되지 애들한테 뭘 바랄겠다고 그러냐고. 저는 바래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나님 섭리인데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돌도 안 된 남자아이를 또 입양을 하고 또 1년 후에 또 딸아이를 입양을 하고 그러는 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입양 그 복지센터에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명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여보세요?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거기서 지금 벌써 몇 사람을 입양하는데 또 입양하라고 나한테 전화를 합니까?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아니고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했으랴 싶어서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없고, 그때 제가 이제 구독자 집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중에 전화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방문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한 다음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 사연이 없나? 다 사연이 있지? 여러분들 다 사연이 있으시죠? 사연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노사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연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부모 요청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노 하면 이 아이는 애국으로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죠. 집사람 말, 데리고 오세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입양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다음 주에 인천에 올라가서 의정부에 올라가서 만나서 서류 작성하고 3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입양한 아이들은 이미 나이가 30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해서 이제 나가 있고, 늦게 입양한 아이들이 지금 고 1, 2, 3. 따라해 보세요. 고 1, 2, 3.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도 곧 은퇴할 사람인데 이 나이에 손주 볼 나이에 고등학교 1, 2, 3. 너무 셉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주부에 나온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의 간증의 제목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책 제목입니다. 보이시겠지만 슬픔의 밤중에도 하늘 노래 부르고.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간증했지만 제가 꿈 많던 고등학교 시절에 제 꿈이 혹시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꿈 많은 고등학교 시절에 제 꿈, 저는 연예인이 꿈이었습니다. 연예인.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노래를 참 잘하시는데 저희 아버님 생전에 충청북도 대표로 전국에 올라가서 전국 실버가요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큰형님이 가수로 활동했고 저희 고모가 지금도 탤런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연예인이 둘이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꿈을 키웠습니다. 연예인이 되리라고. 그런데 유리창 깨진 사고 때문에 제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지기를 잘했죠.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으로 나갔으면 뻔하죠.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오르막만 있습니까? 좀 송동준 목사님처럼 좀 탄탄한 내리막길도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르막만 주십니까? 라고 제가 종종 푸념합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충돌을 합니다. 세게 나와요, 이 녀석들이. 옛날 아기 때는 엄마 아빠 뭐라고 하면 네 하더니만 지금은 왜요? 싫은데요? 이렇게 나와요. 세게 나오더라고. 저도 세게 나가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어제 간증은 전반전, 지금은 후반전이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연장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연교인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소장에서 떼어내진 돌덩이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들여졌다. 시련의 도끼가 망치와 끌이 그분의 기술 좋으신 그분의 손에 들려있다. 저를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계속 깎는 것입니다. 아파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아니야, 넌 필요해.
계속 저를 깎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요. 솔직히 지금도 아픕니다. 특히 어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또 새로 오실 목사님, 또 부목사님, 이제 갓 들어오신 우리 이름이 뭐지? 김대찬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해 볼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목회자의 길은 사지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계속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혹여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여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믿음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진리의 길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진리의 길은 비포장 도로이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안일하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노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한결같이 다 뭡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었습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탄이 계속 시련의 바람을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미련 부족했지만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아, 연균이 모셔도 그렇게 살았대 라고 하면서 여러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소망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은 저 영원한 하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을 묵묵히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도 목회 삶을 이제 거의 정리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뒤돌아보면 아찔합니다. 지금도 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 품 안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양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정말 부족한 연약한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삶의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